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이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바라보면 풍전등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기감을 겪고 있고, 우리가 교회와 진리라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미혹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도리어 진리라는 가증한 탈을 쓴 것 같이 보이는 어리석은, 어찌 보면 그런 거짓된 것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참된 것이, 옳은 것이, 진리가 어색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한쪽은 좌를 이야기하고 한쪽은 우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한쪽은 뒤로 가자 하고 한쪽은 앞으로 가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내가 들어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선택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선택과 해석은 옳은 것을 추구하거나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정경화되어져 있는 성경을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성경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함께하고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깊으신 것까지라도 통달하여 아시는 그 성령께서 친히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이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른 진리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란다면 바른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복된 기회의 시간, 국가라는 근간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이라는 올바른 진리라는 안목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목적을 설명하고, 이로써 교회의 강건과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고자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 관계를 연합이라는 원리 안에서 적용시켜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신적 근거, 유기적 조직, 균형 있는 사역과 성장,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적을 교회가 만나면 교회는 도리어 똘똘 뭉칩니다. 외부의 적을 만나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외부의 적은 없을지라도 내부의 적이 생기면 교회는 정말 크나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왜 내부의 적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동정과 인간의 칭찬과 인간끼리의 서로 사랑, 정, 이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병이 되냐면 내게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와 의도와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사람의 잘잘못이 커 보이고 사단은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품에 악하고 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 믿고자 하고 아는 일에 더욱더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는 순간에 세속화되어지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이 잘하고 못함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자신의 잘못은 안 보여요. 상대의 잘못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한 합리화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언정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저들의 판결, 저들의 논조, 저들의 의도, 저들의 계획, 바울도 그런 것에 왜 호기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모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수렁을 파놓고 그들이 못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멈추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니까 그 익숙한 지식에 젖어서 레코드를 반복해 틀듯 하나님을 아는 그 얄팍한 지식, 적당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뀌어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익숙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섭리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좋게 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맨날 똑같은 거예요. 어제 플라스틱 그릇에다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추억만, 좋은 경험만 갖고 오늘 가스불에다가 그릇을 올려놓고 뜨겁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어제 좋았던 플라스틱의 기억을 가지고 그 불 위에다가 플라스틱 그릇을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죠.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왜 안 될까?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냥 어제의 추억과 어제의 감성에 젖어서 오늘도 똑같이 그냥 그것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억울함만 쌓여요. 혼란스러움만 쌓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함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장성한 분량은 사람의 상대성과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 그 기준이 서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간이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것이 또한 장성한 분량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성한 분량은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장성한 분량이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여기서는 처음 단계,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것으로 말미암아에 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준, 기준이 세워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말들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거니까 라는 명확한 기준이 서는 거죠. 비록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아니야 라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분 나쁜 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이 맞네. 나는 그 소리를 들어야겠네. 딱 선이 서요. 자기의 감정을 붙들고 나를 이끄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장성한 분량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준,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면 오늘 성경은 말하죠.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일일이 물어봐야 되지만 장성한 자는 일일이 물어봐지 않아도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알아요. 왜? 기준이 서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물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커서 성인이 됐어요. 그 성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기준이 서면 그 다음에는 알죠. 이것을 해야 할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좋아질지 이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기준이 서 있으면,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우우하면 따라 장애가는 겁니다.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나를 붙잡고 울어준다고 사랑이 많은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붙잡고 울어준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통증이 있으면 나를 끌어안아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 보이지 냉정하게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냉정하게 봅니다.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왜 장성한 분량까지 꼭 자라야 되는지, 반드시 자라야 되는지 기준이 서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지 아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왜 자라야 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따위에서 세상의 풍조의 교훈 따위에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린 그래요. 내가 속았네. 그건 결과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멈추어 있는. 우리 말해요.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여전히 그것을 도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도모하고 성숙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한테 속고 내일은 저 사람한테가 속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서 일일이 먹을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걸 일일이 물어보는 것이 때론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정말 영적인 소경이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우리의 신앙관이 명확하면 그 신앙을 기준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할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해야 할지,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도 불안하고 저것을 해도 불안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기를 바라죠. 불안하니까 약속해 줘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가야 되고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두 번째 의미는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에는 단순한 지식으로만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지식은 이론의 지식이에요. 앞선 것은 이론의 지식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실질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지식은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론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행에 옮겨서 검증하고 확증하여 내가 인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론적 지식이든 진리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든 그것을 내가 참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론적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서 확실한 우리 속에 명확한 지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처음에 속도를 내기 불안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하죠. 엑셀을 알고 브레이크를 알고 그것을 내가 운전해 가면서 검증하고 확증하죠. 아무리 속도를 내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멈추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엑셀을 밟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브레이크에 대한 검증을 확증을 했거든요. 이론을 지식으로 확증하니까 엑셀을 밟고 앞에가 무엇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이론에만 있다면 두려울 텐데 내가 확실하게 교차 검증하듯 실질적으로 검증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이론,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을 내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속에 확증하는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날 하루로 뚝딱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생겼다면 그것을 참된 것을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행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래나? 이렇게 조건보다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검증하고 확증하듯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를 지탱하는 가치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죠. 이렇게 확증의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지면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떤 것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도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은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론에만 머물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따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잘 분별하고 살면 되지. 이런 말에 분별력 없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말씀을 이론으로 알았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각인되어지고 진리가 확증되어지면 그 사람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누가 와서 막 흔들어도 그냥 웃고 넘깁니다. 왜?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이론을 가리켰지. 그 이론의 진리를 실행에 옮겨서 확증하는, 이론이 정말 성도들의 진리의 확증이 되는 자리까지는 한국교회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때론 누군가의 선전선동들의 교회들이 좌충우돌 흔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시 한번 멈췄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성장해가는 복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통일을 이룬 교회가 어떻게 하여 성장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연합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합은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손잡고 잘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성장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성장해 가면 그것들이 한 통일성을 이뤄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진리는 서로 연합이 안 돼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맨날 싸우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웁니다. 머리가 하나니까 우리의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의 손과 발이 싸우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 손과 발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목표한 것을 향해서 가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면 서로 손과 발이 서로 연합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사탄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세상이면 서로가 연합이 안 돼. 아무리 연합을 하고 타일러도 연합이 안 돼. 연결되어지지도 않아요. 물과 불인 거죠. 연결되어지면 그냥 불이 확 꺼져버려. 너구나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인지를 서로 돌아봐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통일성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야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쪽 바라보고 이 사람은 저쪽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연합이 되고 통일성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통일성을 이루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시는 사명입니다. 역할을 주십니다.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다 역할들을 주세요. 나는 역할이 없어.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는 미약하고 부족해도 자신의 역할을 알아요. 어느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역할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이거야. 나는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영혼들이 성장하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통일성, 하나됨, 그리고 그 지식을, 이론을
실행에 옮겨서 그 성도들 속에 진리로서 확고한 인식이 세워지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들을 알게 되고 거기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부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이 세워지고 나서는 다 갈라치기를 합니다. 한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나눕니다.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다 분열하고 쪼개는 거예요. 분열하고 쪼개는 목적이 뭘까요? 자신들의 목적들이 있어서 그래요.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되었는지. 국민들이 하나 된 의식.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비록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어도 컴다운하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비록 내 뜻하고는 안 맞을지라도 그 말씀을 앞세우는 데들은 아무리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않는 곳들을 보면 거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나는요,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져. 비록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주님 말씀은 이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얻겠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성도의 본분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런 의식들을 정립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세우는 교회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를 추구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 가정은 세워집니다. 그런 국가는 세워집니다. 그런 민족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작게는 내 자신을, 조금 넓게는 우리 가정을,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더 넓게는 온 인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진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멈추어 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 풍조에 사람들의 거짓된 교훈에 쉽게 흔들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멈추어진 결과인 줄 압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시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하여 확증된 신앙까지 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사 작게는 우리의 심령을, 더 넓게는 가정과 이 민족과 이 시대가 깨어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